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항상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작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항상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작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작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두드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의 두드림은 신앙이나 우리 삶과 관련된 여러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능한 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은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게시판에 저는 무신론자인데 종교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안 믿으시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성직자가 도덕적 인격 완성체는 아니라서, 종교를 안 믿는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세뇌되고 길들여진 것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댓글들이 여러 개 달렸는데 비슷한 것들을 제가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신을 믿을 이유가 없어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이 믿는 것이라서, 나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종교 없이도 충분히 멀쩡하게 살고 있어서, 믿을 만한 이유가 없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종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나는 넓은 세계를 유력하며 헌법이 없고 문자가 없고 정치가 없는 인민을 본 일은 있으나 종교 없는 인민을 본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종교가 보편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2022년 1월에 고든 코넬 신학교에 있는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세계 기독교 현황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9억 명 중에 종교인이 89.8%, 무종교인이 10.2%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종교인 중에 무신론자가 1.67%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2000년에는 53억 4,300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70억 5,700만 명으로 32.1%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50년에는 88억 8,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조지 푸케오도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모든 인간 사회에 종교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그 사회가 아무리 미개한 사회라 할지라도, 또는 그 사회가 아무리 문명화되고 진보된 사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팬지와 사람의 뇌를 비교해 보면 침팬지가 평균 350g, 사람이 135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침팬지와 사람이 1000g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요, 침팬지는 그 350g의 뇌를 가지고 먹이를 구해 먹을 수 있고, 짝짓기도 하고, 또 새끼도 아주 잘 기릅니다. 그러니까 350g의 뇌만 가지고도 생존과 종족을 이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1000g의 뇌를 더 가지고 짐승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성, 양심, 도덕성, 또 자유의지, 선의지, 이런 것들을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특징이 되긴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입니다.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읊는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교회 개 10년에도 기도하지 못한다. 물론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기도하는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앉아 일어서처럼 훈련에 의한 그냥 동작일 뿐이지 개가 정말 종교성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서 신앙심을 갖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론자요, 초자연의 반대자인 흉까지도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개신교 신학자인 루이 사바티에는 사람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 오직 사람만 종교심을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은 동물들은 생존과 번식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을 하지만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절대 먹는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는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 있어야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종교성을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 우리 본능에는 많은 욕구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가질 만큼 갖고 권력도 가질 만큼 갖고 명예도 가질 만큼 가진 사람도 또 뭔가를 갈구합니다. 철학에서나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 때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 우리 인간은 가질 만큼 가져도 여전히 허전해 하는가? 여러분 퍼즐 아시죠? 근데 그 퍼즐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마지막에는 공간도 하나만 남고 퍼즐도 하나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공간을 메우는 것은 마지막 남은 그 퍼즐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데이빗 흉도 회의론자였지만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종교는 개개인에게 어떤 다른 제도로부터도 얻어낼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해준다. 종교는 1차적으로는 개인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풀어넣어주고 생활의 결과들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개인들이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온갖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문제거리들을 참아 나갈 수 있게 해주며 더 나아가 한 사회에게 선악을 판가름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모든 사회 문제를 풀어줄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윤곽을 제시해주고 더 나아가 인류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펼쳐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종교가 개인과 사회에 대하여 갖는 기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글을 읽어보면 개인이 됐든 사회가 됐든 종교를 갖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종교가 주는 폐해도 있죠.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사람이 잘못되어서 저질러진 일이지 종교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라 하는 곳을 거쳐가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서 대부분 요단 계곡을 지나서 이렇게 우회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좀 피곤하셔서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시간은 열대지방에서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이 여자가 오침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것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깃고 있는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유대인이 웬일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물은 신체적인 갈증을 잠시 해소시켜 줄 수 있지만 나는 너의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 빈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사르트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유명한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결정한다. 인간은 신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인간이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인지하는 것이 죽음이고 죽음과 그 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사건에 불과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은 이 멋진 말에 열광했습니다. 1980년 3월 그는 폐기종으로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묻지도 못했고 한 달 동안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르트르가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다가 죽으니까 그 당시 신분들이 사르트르는 왜 그렇게 죽어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내용을 투고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죽어서 가야 할 곳,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스스로 그 고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돌아갈 고향이 없었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종교를 갖는다면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